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 미모의 가치가 있는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이쁜 사람이 광고료도 좀 비싸지 않겠어 아무래도. 능력에서 가치가 있는가? 부정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라도 좀 차원이 다르죠. 지식에서 가치가, 물론 그것도 아주 유식한 사람이 아무래도 가치가 더 있겠죠. 물론 다 일리는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은 사랑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디에 가치가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미워하게 되면, 나아가서 증오하게 되면 무슨 가치가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랑해 보세요. 솔직히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염색 채수가 좀 맞지 않아서 우리 애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이 지능이 좀 떨어져서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자폐아가 생겨서 아이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자식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우리 어머니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내 얼굴을 뜯어봐도 내가 장동건 씨보다는 못해요. 내가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장동건 씨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엄마 말을 믿어요. 그 사랑에서 가치가 나온다. 시작. 근데 내가 뭐 철이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로 나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보다도 천하보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의식으로 나는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귀중한 존재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사람인 날생.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다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몇 구절 살펴보니까, 첫째, 인생은 나그네랍니다. 뭐라?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유독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누라를 데리고 사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내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도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뭐라고? 나그네.
인생은 막 나오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요만큼 살다 보니까 윗세대를 알고 우리 세대를 알고 밑에 세대를 아는데 내 나름입니다. 윗세대나 우리 세대는 노래 속에 철학적 소양이 좀 있었어요. 이 노래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답 하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라는 거. 근데 요즘 노래는 무엇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철학 사상은 그만두고 도대체 무엇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이것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고 사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손 넓이만 하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끼리 살아가니까 긴 것 같지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잘났네 못 났네 가졌네 못 가졌네 다 웃기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잠깐 자는 것 같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시편 90편 5절을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음에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려니까 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살고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인생 끝난 것 같은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자신 분이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젊다고 느끼는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그냥 잠깐 자는 것 같다. 네 번째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권력만 그런 게 아니고 부귀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알고 사세요. 인생이 뭐냐? 그냥 풀이요 풀의 꽃 같다. 다섯 번째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여섯 번째는 인생이 그림자 같답니다. 그림자. 역대상 29장 15절 보니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냥 그림자 같다는 인생이. 일곱 번째는 인생이란 푸른 채소 같답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냥 채소같이 금방 말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느껴집니까? 네. 두 번째, 인생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거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 인간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간단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어디 나왔는지 금방 나와버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말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표현한 언어가 또 있을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거요, 이게 보통 수준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과학적으로도 신기한 것이, 첫째, 인체 구성이나 지구의 구성이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소 기호로 뭐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칼슘, 마그네슘, 이 모든 이렇게 이 원소 기호를 구분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성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사람을 깎아 만들면 사람이 피노키오인데, 나무의 성분과 육체의 성분은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성분만 똑같은 게 아니요, 게다가 생긴 모습까지 비슷합니다. 5대양 6대주잖아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 사람을 봐봐, 5장 6부잖아. 아니 물론 다를 수도 있어. 4장 7부, 5장 8부 그랬는데 왜 해필 5장 6부요? 5대양 6대주, 그지? 지구 중심에 용암이 끓어. 지구 중심에, 사람 중심에는 심장이 끓어. 그 용암이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따뜻해요. 잘 그걸 어디서 아냐면, 눈이 오면 녹죠. 눈이 오면 녹는 게 위의 열 때문에만 녹는 게 아니고 밑에 열 때문에 녹는데, 그걸 어디서 구분하냐면 다리는 안 녹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리 위에 떠 있는 눈은 그대로 있고 땅에 있는 눈이 녹아. 그러니까 다리는 뭐가 안 올라와서 그래? 지열이 안 올라와서. 안 신기해? 그러니까 이 용암이 돌면서 지구를 대표, 사람의 피가 돌면서 사람의 몸을, 체온을 유지하고, 그 용암이 돌다가 산에서 툭 터지면 그건 화산 폭발이 하듯이 사람의 피가 돌다가 머리에서 툭 터지면 그거를 중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화산이 팡 터지면 아이고 지구가 중풍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구 표면에 나무와 숲이 자라잖아. 이렇게 나무와 숲이 자라듯 사람 표면에는 털이 자라. 그러니까 이 몸으로 봤더니 여기가 아프리카 밀림지대더만. 여기가 아프리카 밀림지대, 여기가 아시아 같아.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 숲속에 짐승들이 뛰어다니잖아. 사슴과 노루가, 토끼가 뛰어다니서 사람 털 속에도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지만 벼룩과 이가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그 짐승이 많은 곳이 아프리카인데 요것들이 주로 여기 있어. 여기 인도네시아도 약간 몇 마리 살고, 여기도. 그 다음에 자연이 사계절을 이루듯 인생도 사계절을 살다 가는데, 허준이, 세상에 그 허준이 깨달은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늘에 밤낮이 있듯 사람에게는 잠들고 깨어남이 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듯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노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칠 때 신랑이 성질내가지고 벼락 칠 때 그게 벼락이나 그거요.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 사람에게는 눈물과 땀이 있고, 하늘에 음양이 있듯 사람에게는 한열이 있고, 땅에 샘물이 있듯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고, 땅에 조목과 금속이 있듯 사람에게는 모발과 치아가 있고, 고로 자연에서 온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 때가 가장 건강한 삶을 누린다. 그거를 의학적으로 계속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을 거스르면 그게 몸이 아프지는 거예요. 이 자연의 순응하고, 그러니까 졸리면 그냥 자세요. 그냥 졸리면 자야지. 그 졸리는 걸 그냥 커피로 잠을 쫓아내가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은 그거는 조금 뭐 얻을지는 모르지만 또 딴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자연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사계절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계절을 살펴보면 첫째, 봄이 있고,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 유채, 튤립, 수선화, 이게 다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렇듯 인생도 봄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0세에서 24 사이에 그때가 인생의 봄인데,
그때 꽃을 피우듯이 확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봄에 꽃을 피운 인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더 2장 9절을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저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있어서 발탁돼서 꽃이 확 피워서 왕궁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에도 봄에 꽃을 활짝 피운 인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녀 때 스타된 애들, 그게 이제 봄에 펴버린 꽃입니다. 김연아 같은, 우리 손현재 같은 이런 선수들이 봄에 그냥 꽃을 확 편 거예요. 꽃을. 자, 봄에 꽃을 피고 피운 인생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러워하죠. 지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했을까?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그 사람은 계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는 계절이 다르다. 시작. 뭔 계절이 달라? 꽃 피는 계절이 달라. 꽃 피는 계절이.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의 아름다움은 있는데 향기가 부족해요. 봄에 피는 꽃은 향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생 중에 조심할 것 가운데 하나가 초년의 성공을 조심하라. 오죽하면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초년의 성공에서 잘 간 분도 있지만 대개 초년의 성공한 걸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꽃을 피우듯 봄에 성공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봄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장미, 백합, 나팔꽃, 해바라기, 카네이션, 무궁화. 인생으로 치자면 20에서 40대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요셉이 여름에 성공을 해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이 여름에 성공해요. 30세 때 왕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여름에 꽃을 피운 인생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살. 그러니까 30살에 꽃을 확 피운 거야.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여름철에 꽃을 피운 인생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아직도 꽃을 못 피웠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계절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을 인생입니다. 코스모스, 국화, 투구꽃, 구절초, 꽃향요. 성경에 나타난 인생 중에 가을 인생이 누군가 봤더니 여호수아더라고요. 여호수아. 이 가을 인생이 40에서 60에 꽃을 피운 인생인데 여호수아 14장 7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 인생이요? 가을 인생이요. 가을 인생. 사울 왕도 가을꽃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을꽃은 향기가 좋습니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향기가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국화향기죠. 국화향기. 여러분, 진달래 향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벚꽃 향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벚꽃길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진해 정도 가야 있는데 지금은 뭐 동학사 벚꽃길, 뭐 신탄진 벚꽃길, 그 다음에 전주 군산 벚꽃길
온 나라가 벚꽃길이야. 온 나라가. 그런데 아유 그때 이글이글 그 꽃이 피었을 때 보면요 막 너무 멋있습니다. 막 그런데 놀라운 건 향기가 없어. 이야 이 꽃이 막 만개 오면 이야 눈은 좋은데 없어. 그러나 국화는요. 야, 이 향기가 그렇구나. 이 가을 꽃은 향기가 좋습니다. 이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게 다 꼭 맞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사울은 가을에 꽃을 피웠지만 어떻게 시들어버렸고요. 에스더는 봄에 꽃을 피웠지만 잘 유지하는 거 보니까 꼭 뭐 일찍 폈다고 해서 나쁘고 늦게 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아멘. 네 번째, 목사님, 난 인생에 가을이 가도 꽃이 안 폈습니다. 걱정하지 마.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 겨울 인생도 있습니다. 설중매, 눈밭 속에 피어있는 꽃 설중매, 동백, 분자란 수선화. 겨울 인생은 60에서 80인데 성경에 겨울에 꽃을 핀 인생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더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완전 인생 겨울에 완전 인생 겨울에 꽃을 펴버렸어. 아브라함이. 그 겨울에 피는 꽃도 무시무더구나. 또 있어. 더 놀라운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세상에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요? 허허이. 이제 아직 80 안 된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기. 아직 멀었어. 꽃 피우려면.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그때라고 일찍 봄에 죽은 사람 없고 봄에 꽃핀 사람 없겠냐 말이오. 그때라고 여름에 꽃핀 사람 없고 여름에 죽은 사람 없겠냐 말이오. 그때도 좀 지금보다는 더 살기는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라는 건 마찬가지요. 그때도 일찍 죽은 사람 일찍 죽고 그런 건 아니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계절이 어느 계절에 계시나요? 나는 지금 봄에 있다 0세에서 20세. 나는 지금 여름에 있다 20에서 40세. 나는 지금 가을에 있다 40에서 60세. 나는 이제 겨울에 있다 60 이상. 자, 한번 계절 따라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지금 봄에 있다. 봄. 그치, 여기 봄은 여기 없지. 왜? 다 저쪽 교육관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여름에 있다. 여름. 높이. 여름. 여름. 손 내리시고. 나는 지금 가을에 있다. 가을. 가을. 손 내리시고. 나는 지금 겨울에 있다. 겨울.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어느 계절에 피웠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의 꽃은 언제 피웠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첫째,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인생의 꽃을 못 피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꽃이 없으면 단풍이 있더라고. 어설픈 봄꽃보다 물들인 단풍이 낫다. 옳지, 시작. 아니 여러분, 솔직히 봄에 진달래 보러 산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가을에 단풍 보러는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을 전하기도 그렇게 잘 전해나 몰라. 아니 뭐 전엔 제 말이 꼭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할렐루야. 어설픈 봄꽃보다 물들인 가을 단풍이 낫다. 아멘. 그러니까 단풍 진 분이 봄꽃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꽃이 그냥 한 계절만 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우는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궁화더만. 이 무궁화는 한철 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펴 이것이. 예? 그래서 노래 있잖아.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으아 도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겨울에 손에 손잡고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 더. 이거 내가 45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45년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대학 노래 시합이 있었어요. 중학교 대학 노래 시합이 있었을 때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거 나가가지고 상 탄 노래인데 45년이 지났는데 불러보니까 불러지네. 이야, 무궁화.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그 음악 선생님, 야, 무궁화 이렇게 하라고. 그 지휘하시는 음악 선생님, 무궁화 그래.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피고 지고 또 피고 피고 지고 또 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무궁화 같아요. 그죠? 치지 말자. 계속 치면 또 피고 치면 또 피고 치면 또 피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져서 시들어 버릴게요. 치면 또 피고 치면 또 피고 치면 또 피고 계속. 할렐루야. 성경에 무궁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더라고.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려서 젖대자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서부터 저 꽃 피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피고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펴서 무궁화 인생이 사무엘. 어떤 인생은 사울 같은 왕은 잠깐 쓰이다가 버림받았는데 이 무궁화 인생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한국도 가만히 보니까 무궁화같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더라고. 계속 쓰임받는 인생.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보니까 많은 분이 계시지만 우리 오관석 목사님 같은 분이야. 계속. 언제 때 오관석입니까? 나 어렸을 때도 오관석이었어요. 잘 기억 안 납니까? 뭐 하는 짓이 이게 오관석 목사. 지금도 비종진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비종진 목사님. 지금도. 이야, 무궁화 같은 목사님. 정치인도 무궁화 같은 정치인 있어. 우리 김종필. 이야, 계속 피고 지고 계속. 왜 웃어요? 우리 김종필, 우리 그분이 우리 정치사의 무궁화다. 다른 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왜? 또 얘기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웅시렁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고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나요?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도다? 아니요,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시작.
자, 요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전도서 3장 11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이만큼 읽는 교회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 미국에서 읽으면 잘 읽어. 근데 한국에서 읽으면 이 정도. He has made, 그가 만들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beautiful, 아름답게 in his time,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다 아름다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에 걸맞는 즐거움이 있다. Every age, 모든 나이에는 has, 가졌다, its own pleasure,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봄에만 기쁜 게 아니고 여름에만 기쁜 게 아니고 가을에만 기쁜 게 아니고 겨울에만 기쁜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기쁘다. 시작. 사계절 내내 기쁘다. 그냥 어느 어렸을 때만 기쁜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 어렸을 때는 기뻐도 기쁜 줄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그냥 그 좋은 세월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 좋은 세월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안 좋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요. 우리 손녀딸들이 이렇게 와서 가끔 밥을 먹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돈을 이렇게 들고 와. 그게 얼마짜리냐? 1,000원. 그러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10,000원 되냐? 1,000개. 계산법이 아주 특이하다. 모르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000원이 되고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0만 원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 모르는 게. 그때는 근데 즐거운 것도 행복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만 즐거운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겁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뭔 마음? 이 말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 먹으면 영생한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데 지금 저 나무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더라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과일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 배, 수박, 감 정도가 아니고 무슨 과일? 생명과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서 먹는 것 중요하지만 가게 돼야 중요할 거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자,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원리적으로 목이 마렵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요? 물이 있다는 거요. 배고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요? 먹을 게 있다는 거요. 남자나 여자가 외로운 건 누가 있다는 거요? 짝이 있다. 이거 짝이 있어야 이게 생겨.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해요. 영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꼭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어느 때에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항상 즐거운 겁니다. 인생은 옛날에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알긴 좀 그렇게 잘하나 몰라. 항상 뭐 하자? 기뻐하자. 그저 무슨 순간이든 항상 기뻐하자. 예, 그래봐야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기뻐해도 인생은 짧고, 아무리 슬퍼해도 인생은 짧고, 아무리 괴로워도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 같다고 그랬고, 풀의 꽃 같다고 그랬고, 그림자 같다고 그랬고, 손 한 뼘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냥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죠. 다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 제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독선이고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인생은 어느 계절만 즐거운 게 아니고 항상 즐거운 것이라는 거. 또 하나, 아무리 즐거워도 인생은 그림자처럼 짧게 지나가니 그 안에 꼭 영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꼭 그 영생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계절이 어때요?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때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인생은 짧아요. 그 안에 영생은 가졌습니까?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여, 어느 때에 기쁜 게 아니라 항상 계절 따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짧은 인생 주님 내 안에 모셔 영생을 얻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자연에서 왔기에 자연과 더불어 비슷하게 나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이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어느 계절 하나 놓칠 수 없는 계절이 오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래도 짧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 송대관 씨 오십니다. 노래 인생 살다가 변화된 그의 아름다운 간증에 세상 노래와 찬송가를 겸해서 듣는 은혜로운 시간들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선물도 드리시고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주여